샬롬. 1월 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통독 범위는요, 창세기 4장에서 7장입니다. 먼저 읽고 이 영상을 보셔도 좋고, 이거 영상을 보신 후에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죠. 인류 최초의 형제, 그리고 최초의 예배, 그리고 최초의 살인이 기록된 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는 하는데 동시에 죄악도 깊어지죠. 그리고 셋의 출생은 이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소망의 계보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반복되는 구조가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모든 인간을 결국엔 다 지배하고 있구나. 결국 다 죽는구나. 태어나고 결국 다 죽는구나.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잘 보시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특별한 기록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969년이라는 최장수 기록은 그냥 뭐 기네스북 기록 이런 차원보다도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홍수 심판의 예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구절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죠. 이 방주를 건조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홍수 심판의 실행인데요. 노아의 순종과 함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간의 비와 150일간 물이 땅에 창일했다라는 기록은 철저한 심판과 완전한 새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6장 5에서 8절 그리고 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주 은혜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그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할 뿐인 거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이제 좀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죠. 그런데 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8 절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을 보여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렇게 쟁취하거나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먼저 옵니까? 은혜죠.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당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막 복수를 노래했고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강포한 자들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또 콜하욤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잠깐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지속적인 상태가 악하다고 돼 버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또 원어로 아차브라고 하는 이런 깊은 탄식, 고통 이런 게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아이고 막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리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그런 부패함, 타락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신다라는 모습은요. 정말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진리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120년 동안 산 위에서 정말 거대한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었거든요. 비가 뭔지 알았더라면 예상이라도 했을 텐데 추측이라도 했을 텐데 생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그런데 홍수를 예비한다? 그런 비웃음 속에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셨어."라는 것 때문에 순종했어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노아를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7장 1 절에서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시며 그 이유를 "네가 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거는 그가 진짜 흠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 동행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방주의 문이 열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았고 밖에 남은 자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방주이십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노아 시대와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막 하지만 영적으로는 방향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으로 들려오는 것이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의의 전파자였다라고 베드로후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망치를 두드리는 매 순간이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 자체가 아직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한 초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노아처럼 그 은혜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방주를 짓듯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자리를 확인합시다. 이번 주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내 행위, 의로움이나 노력,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매일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세상의 조롱에도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아직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초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